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줄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아침 말씀 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전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 수세기에 걸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신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지함을 아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이 말,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저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비로소 바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해집니다.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쟁취하기도 하면서 일을 이룰 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없이도 충분하다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국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에는 언제나 항상 실수가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실수하기를 원하며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를 소원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대박나기를 원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그리고 29절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쭈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나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너무 쉽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았죠. 그런데 잘 듣고 무슨 말씀인가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툭 내뱉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또 31절에서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말,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순간적인 느낌으로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힘있게 힘을 줘서 말하지만 그 말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요? 베드로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바로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정말 그렇게 하기 원했습니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런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끝까지 지킬 만한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죠. 또한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지금 이 부분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로 70절 상반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70절 하반절서부터 71절까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베드로는 모닥불을 쬐고 있었죠. 예수님을 그래도 가까이 보기 원했습니다. 이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라고 하자 그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나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하죠.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하는지요? 우리는 혹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요? 사실 이것을 실수로 본다면 아마 가장 큰 실수일 겁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싸우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분, 스승이었었고 또 주님이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분인데 조금 전까지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대상 그분인데 지금 베드로는 배반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면은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았을까요? 일단 우리도 나 살고 보자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입에서 예수님 잘 모른다고 툭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무의 손자병법, 모공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가,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질 것이 뻔한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문제는 내가 실수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회사나 기업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변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 실수한 사람에게 책임지라라고 하고는 그 문제의 근원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결과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고, 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음소리,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동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수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 작은 미물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야 되죠.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보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나에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진지하게 가지십시오. 세상은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은 실수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복음의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이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물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 이 주님을 향한 부분에서는 아마 누구도 강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호언장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간과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